친정 앞마당 개울에 가서 싹 다 빨아 말려오너라. 다른 물은 안 된다.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그 고약한 성미만큼이나 오래 사십시오. 건방진 녀석! 이봐 거기 안아. 그 보따리 이리 내놓지 그래. 안 됩니다. 이건 제 물건이에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좋은 야담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해주세요. 하늘이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눈 폭탄을 터뜨릴 것만 같은 날이었다.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살죽을 파고드는데 그 바람보다 더 매서운 목소리가 초가집 마당을 쩌렁쩌렁 울려댔다. 이 미련 곰단지 같은 거사. 물대우는 나무가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줄 아느냐? 내 입은 찬물도 달게 마시는 입인데 내가 뭔데 귀한 땔감을 태워 물을 데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시아버지 한 달 전의 고함에 며느리 순덕은 들고 있던 표주박을 떨어뜨릴 뻔했다. 시어머니가 가을에 세상을 떠난 뒤로 시아버지의 성미는 날이 갈수록 고약해졌다. 아니, 고약하다는 말로는 모자랐다. 돈 한 푼에 벌벌 떨고 땔감 하나에 목숨을 거는 그 지독함은 온 마을에 소문이 파다했다. 순덕은 붉게 부어오른 손등을 치맛자락에 감췄다. 친정아버지가 동상에 걸려 발가락이 썩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지 며칠째였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랫목에 불이라도 넣어드리고 싶었지만 시아버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며느리가 친정 쪽 하늘만 쳐다봐도 불호령을 내렸다. 아버님, 친정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신답니다. 그저 헛간에 쌓인 썩은 나무 토막 몇 개만이라도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그거라도 떼드려야 눈이라도 감으실 것 아닙니까? 순덕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자 방 안에서 컥컥거리는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한참을 쥐어짜듯 기침을 하던 한 달천이 문을 획 열어젖혔다. 그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밑은 시커멓게 죽어 있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서슬퍼랬다. 썩은 나무도 내 집 담벼락 안에 있으면 내 재산이다. 줄 수 없으니 꿈도 꾸지 마라. 정 가고 싶으면 그냥은 못 간다. 일값을 해야지, 일값을. 한 달 전은 방구석에 밀어두었던 커다란 보따리 하나를 마당으로 휙 던졌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보따리가 나뒹굴었는데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단순히 땀에 젖은 옷가지 냄새가 아니었다. 삭힌 홍어 냄새 같기도 하고 뒤간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구린내 같기도 한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고약한 악취였다. 이게 다 뭡니까, 아버님? 순덕이 코를 막으며 묻자 한 달천은 뒷짐을 진 채 턱짓으로 보따리를 가리켰다. 내가 평생 입어온 속옷과 이불청이다. 내 몸에 나쁜 기운이 다 박혀 있어서 그런지 냄새가 아주 지독하지. 이걸 친정 앞마당 개울에 가서 싹 다 빨아 말려오너라. 다른 물은 안 된다. 그 집 앞 개울물이 기운이 세니 거기서 빨아야 내 병도 낫고 살풀이도 될 게야. 순덕은 기가 막혔다. 이 엄동설 안에 산더미 같은 빨래를 이고 산을 넘으라니. 그것도 코가 비뚤어질 것 같은 오물 보따리를 말이다. 아버님, 제정신이십니까? 이 추위에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라니요. 저더러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한 달천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질렀다. 죽기 싫으면 관두거라. 대신 친정집은 꿈도 꾸지 마. 이 보따리 다 빨아 말려오기 전에는 이 집 문턱 넘을 생각도 하지 마라. 그리고 가다가 보따리 속을 들여다보거나 물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날에는 그 길로 너는 내 집 자식이 아니다. 알겠느냐? 순덕은 이를 악물었다. 저 노인네가 드디어 노망이 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 순덕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빈손으로라도 가서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을 봐야 했다. 순덕은 더러운 보따리를 광목천으로 꼼꼼히 쌈의 머리에 올렸다. 목뼈가 으스러질 듯한 무게였다. 이상하게도 마른 옷가지라고 하기에는 돌덩이를 가득 채워 넣은 것처럼 묵직했다. 다녀오겠습니다. 부디 그 고약한 성미만큼이나 오래 사십시오. 순덕은 인사인지 저주인지 모를 말을 내뱉고는 살인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 시아버지의 거친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순덕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우물가에 모여있던 안악들이 코를 쥐며 하나둘 흩어졌다. 아이고, 저게 무슨 냄새야? 순덕네, 자네 보따리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네. 사도 영감이 드디어 미쳤구먼. 저 귀한 며느리한테 오물 보따리를 지워보내다니. 천벌을 받을게야, 저 영감탱이.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등 뒤에 꽂혔다. 순덕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다. 냄새는 갈수록 지독해졌고 머리 위에 보따리는 시간이 갈수록 어깨를 짓눌렀다. 산길로 접어들자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다. 내 팔자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사나? 남들은 시집가면 쌀밥에 고깃국 먹는다는데 나는 왜 똥구멍 찢어지는 가난에 오물 보따리까지 이고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순덕은 산을 오르며 끊임없이 시아버지를 욕했다. 눈앞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눈바람이 거세졌을 때 산모퉁이 바위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 셋이 튀어나왔다. 보찜을 털어먹고 사는 산도적들이었다. 이봐, 거기 안악. 그 보따리 이리 내놓지 그래. 무게를 보니 꽤나 감나가는 것이 들어있는 모양인데 도적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다. 순덕은 겁이 났지만 문득 시아버지의 엄포가 떠올랐다. 보관을 잘못하면 내쫓겠다는 그 말이. 가져가려면 가져가 보세요. 하지만 후회할 겁니다. 이건 우리 시아버지가 요강 대신 쓰던 옷가지들이니까요. 도적이 코방귀를 뀌며 보따리의 매듭을 칼끝으로 툭 끊었다. 그 순간 보따리 틈새로 검은 먹물 같은 액체가 찌익하고 뿜어져 나왔다. 동시에 방 안보다 10배는 더 지독한 악취가 산 전체를 뒤덮었다. 아, 이게 뭐야? 아이고, 내 코야. 이건 그냥 오물이 아니야. 썩은 송장 냄새잖아. 도적들은 코를 붙잡고 구역질을 하며 숲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보물 보따리인 줄 알았으나 진짜로 더러운 오물만 가득한 보따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순덕은 허탈했다. 산적조차 버리고 간 이 보따리가 자신의 운명 같았다. 그녀는 흩어진 빨래들을 다시 주워 담았다. 손끝에 닿는 축축하고 끈적한 느낌에 소름이 돋았지만 부득부득 이를 갈며 다시 보따리를 머리에 얹었다. 그래, 빨아주마. 개울물이 다 검게 변하도록 빨아주마. 대신 나는 이 길로 다시는 당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테다. 순덕은 눈물을 훔치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산길을 헤치고 나갔다. 저 멀리 친정집의 낡은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기 하나 나지 않는 그 집은 마치 죽은 집처럼 고요했다. 순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다. 머리 위에 오물 보따리가 덜그럭거리며 비명을 질렀다. 이것은 저주의 무게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순덕은 아직 알지 못했다. 눈보라를 뚫고 다다른 친정집은 정막 강산이었다. 울타리는 반쯤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사람 발자국 하나 없이 하얀 눈만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순덕은 터질 것 같은 숨을 몰아쉬며 살인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 저 왔어요. 순덕이 왔단 말이에요. 대답은 없었다.
다만 매서운 바람만이 빈 마당을 휘돌며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잡아당길 뿐이었다. 순덕은 머리 위에 인 보따리를 마루 끝에 털썩 내려놓았다. 보따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 다시 한번 그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지금은 냄새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방문을 벌컥 열었다. 방 안은 바깥보다 더 차가웠다. 아랫목은 이미 얼음장처럼 식어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사람이 가느다란 숨소리만 간신히 들려왔다. 어둠에 눈이 익어가자 구석에 웅크리고 누운 두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낡은 이불 하나를 둘이서 나눠 덮은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고 있는 부모님이었다. 아이고 아버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순덕이 달려들어 아버지 윤진사의 손을 잡았다. 손은 이미 감각이 없는지 나무 토막처럼 뻣뻣했고 동상에 걸린 발가락은 검붉게 변해 진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역시 기력이 다해 딸이 온 줄도 모르고 깊은 잠인지 실신인지 모를 상태로 누워 있었다. 순덕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다. 시아버지의 그 지독한 구박을 견디며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늙고 병든 부모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불 한 번 지펴드리지 못한 제 못난 처지가 서러워서였다. 그녀는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무엇이라도 태워 방을 데워야 했다. 하지만 헛간에는 집단 하나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마루 위에 덩그러니 놓인 오물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다. 시아버지가 했던 말이 귓전을 때렸다. 내 몸에 나쁜 기운이 다 박혀 있으니 친정 앞 개울가에서 싹 다 빨아 말려오너라. 그래야 내 병도 낫고 살풀이도 될 게야. 순덕은 이를 부드득 갈았다. 시아버지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사돈이 죽어가는 마당에 빨래나 시키는 그 잔인함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다. 그래, 빨아주마. 내 손가락이 얼어 터지는 한이 있어도 다 빨아서 당신 코앞에 던져주마. 그리고 나는 다시는 당신 얼굴 안 보고 살란다. 순덕은 보따리를 낚아채듯 짊어지고 마을 앞 개울가로 달려갔다. 달빛은 차갑게 빛나고 개울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순덕은 주변에 굴러다니던 돌덩이를 들어 얼음을 내리쳤다. 쾅, 쾅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다. 몇 번이나 돌질을 했을까 마침내 얼음이 깨지며 검푸른 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녀는 보따리의 매듭을 거칠게 풀어 헤쳤다. 보따리를 감싸고 있던 검은 광목천을 걷어내자 시아버지가 입던 낡은 무명 바지와 저고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순덕은 옷가지들을 하나씩 얼음물 속에 처박았다. 손끝이 닿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한 통이가 느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히 지독한 냄새가 나던 옷들이 물에 닿자마자 씻은 듯이 냄새가 사라졌다. 오히려 은은한 풀냄새와 시원한 박하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순덕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다. 이게 다 뭐야? 물속으로 들어간 낡은 무명 바지의 가랑이가 묵직하게 부풀어 오르더니 실밥이 저절로 터져나갔다. 그러고는 그 틈새에서 번쩍이는 무언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둥글고 납작한 것들이 달빛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며 개울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엽전이었다. 그것도 녹슬지 않은 새 엽전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물고기 떼처럼 물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순덕은 넋이 나간 채 손을 넣어 엽전 하나를 집어 올렸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바닥을 눌렀다.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서둘러 다른 옷들도 물에 넣고 흔들었다. 저고리의 소매에서는 은개가 툭툭 떨어졌고 이불청이라고 생각했던 낡은 천을 뜯자 그 안에서 눈처럼 하얗고
폭신한 목화솜이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세상에, 아버님, 아버님. 순덕은 얼음물 속에 손을 담근 채 꺼이꺼이 울음을 터뜨렸다. 오물 냄새는 도둑들의 코를 속이기 위한 시아버지의 지략이었고, 돌덩이처럼 무거웠던 무게는 부모를 살릴 재물의 무게였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산길에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가치 없는 물건처럼 보이게 위장을 했던 것이다. 순덕은 미친 듯이 옷 안감을 뒤졌다. 가장 깊숙한 곳, 물에 젖지 않게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인 뭉치가 만져졌다. 그것을 조심스레 펼치자 종이 몇 장과 함께 말린 산삼뿌리, 그리고 이름 모를 약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시아버지의 투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순덕아, 놀라지 마라. 이 재물은 내가 평생 모은 것이니 도둑 들지 않게 잘 갈무리해서 친정집부터 일으켜라. 그리고 이 약재들은 사돈의 발가락을 살릴 약이다. 내가 직접 산을 타며 구한 것이니 의원을 부를 것도 없이 당장 다려드려라. 빨래는 핑계니 얼음물에 손 담그지 말고 이 돈으로 사람을 사서 시키거라. 알겠느냐, 이 미련한 것아. 순덕은 종이를 가슴에 품고 개울가에 엎드려 울었다. 시아버지를 욕하고 저주했던 제 입술이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시아버지는 각혈을 하면서도 며느리의 친정을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오상감에 돈을 꿰매고 약을 구하러 다녔던 것이다. 그녀는 서둘러 재물을 챙겼다. 엽전을 치맛자락에 가득 담고 약재를 품에 안았다. 무거웠던 발걸음은 이제 바람보다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당장 이웃집의 문을 두드렸다. 김서방님, 이서방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금빛 엽전 몇 잎을 보여주자 추위에 떨며 문을 닫고 있던 이웃들이 앞다투어 튀어나왔다. 엽전의 힘은 대단했다. 순식간에 마당에는 마른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아궁이에는 시뻘건 불꽃이 넘실거렸다. 가마솥에서는 하얀 쌀밥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끓어올랐고 한쪽에서는 시아버지가 준 산삼 약재가 진한 향을 내뿜으며 다려졌다. 방 안은 금세 온기로 가득 찼다. 순덕은 정성껏 달인 약을 아버지의 입에 흘려 넣었다. 차갑게 식어있던 윤진사의 얼굴에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쌀미음을 몇 숟갈 받아 먹더니 겨우 눈을 떴다. 순덕아, 내가 어찌 이 귀한 것들을 사돈댁에서 훔쳐온 것이냐? 아버지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순덕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훔쳤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님께서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해도 제게는 하늘 같은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분을 원망했습니다. 순덕은 밤새 부모님을 간호했다. 시아버지가 준 목화솜으로 새 이불을 지어 덮어드리니 부모님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순덕은 잠들 수 없었다. 자꾸만 시아버지의 그 헬쑥했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나쁜 기운이 옷에 박혔으니 빨아오라 하셨지. 그게 정말 살풀이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명을 내게 다 넘겨주신 걸까? 순덕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약첩 속에 들어있던 약재들은 분명 시아버지가 먹어야 할 폐병약이었다. 자신의 목숨줄을 떼어 사돈에게 보낸 시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미어졌다. 날이 밝아오자 순덕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부모님은 이제 고비는 넘겼다. 이제는 시아버지를 구해야 했다. 그녀는 남은 재물을 어머니께 맡기며 신신당부했다. 어머니, 이 돈으로 사람을 부려 집도 고치고 고기도 사드세요. 저는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야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위험해요. 이 밤중에 어딜 가느냐?
눈도 아직 다 안 녹았는데. 어머니의 만류에도 순덕은 보찜을 꾸렸다. 품 안에는 시아버지가 준 약재 중 가장 귀한 것 하나를 남겨두었다. 그녀는 다시 그 험한 산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어제는 원망을 안고 넘었던 길을, 오늘은 사랑과 죄책감을 안고 달렸다. 눈 덮인 산봉우리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마치 시아버지가 토해내던 피처럼 보여 순덕의 마음은 더욱 급해졌다. 아버님, 제발 기다려주세요. 제가 갑니다. 제가 가서 따뜻한 밥 지어드릴게요. 순덕의 외침이 산울림이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시댁 쪽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차가웠다. 마치 모든 것을 다 비워낸 노인의 마음처럼 말이다. 친정집 마당을 나설 때만 해도 붉게 타오르던 해는 어느덧 중천을 지나 서쪽 산마루에 걸려 있었다. 어제 그토록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던 오물 보따리는 없었지만 순덕의 발걸음은 그때보다 수만 배는 더 무거웠다. 품속에 넣은 약첩 하나가 마치 뜨거운 숯덩이라도 된 듯 가슴을 찢어댔다. 산길은 어제보다 더 험했다.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어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지기 일쑤였고 날카로운 산바람은 며느리의 얇은 저고리 틈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순덕은 멈출 수 없었다. 자꾸만 시아버지의 그 마른 기침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빨래는 핑계니 절대 찬물에 손 넣지 마라. 다치면 약값이 더 든다. 조심해라. 그 말은 돈을 아끼려는 구두쇠의 잔소리가 아니었다. 진정으로 가는 며느리의 손이 틀까, 험한 눈길에 넘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다. 그 진심을 돈밖에 모르는 노망난 노인의 심술로 몰아세웠던 제 자신이 죽도록 미웠다. 순덕은 이를 악물고 눈밭을 헤쳤다. 집시는 이미 해져서 발가락 끝에 감각이 없었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도 않았다. 드디어 고개마루에 올라섰을 때 저 멀리 시댁 마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옹기종기 모인 초가집들 위로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풍경이었지만 순덕의 눈은 단 한 곳, 마을 끝자락에 홀로 떨어진 시아버지의 집만을 쫓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다른 집들은 하나둘 굴뚝에서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생기를 띠고 있었으나 한 영감의 집 굴뚝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마치 어제 보았던 친정집처럼 생명의 기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집의 모습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버님은 워낙 알뜰하시니까 땔감을 아끼느라 불을 안 떼신 걸 거야. 순덕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비탈길을 내달렸다. 하지만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추위 때문인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나와보지 않았고 오직 배고픈 들개 한 마리만이 마을길을 서성이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순덕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평소 시아버지는 대문을 열어두면 복이 나가고 도둑이 든다며 잠시 뒷간을 갈 때도 빗장을 꼼꼼히 걸어 잠그던 분이었다. 그런 영감의 집 대문이 주인 잃은 폐가처럼 훤히 열려 찬바람만 들락거리고 있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순덕이가 왔어요. 비명 같은 외침을 내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들어갔다. 하얀 눈 위에 점점이 박힌 붉은 흔적들이 순덕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누가 뿌려놓은 동백꽃잎 같기도 했고 누군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기어간 흔적 같기도 했다. 이건 피잖아. 마루 끝에서부터 안방 문턱까지 이어진 붉은 선혈은 아직 얼어붙지도 않은 채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순덕은 신발을 벗을 생각도 못하고
마루 위로 뛰어올랐다. 문고리에는 시아버지가 피 묻은 손으로 잡았던 흔적이 손바닥 모양 그대로 찍혀 있었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방 안에서는 바깥보다 더 지독한 한기가 뿜어져 나왔다. 어둑어둑한 방 한 구석, 낡은 이불조차 덮지 못한 채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왜소한 형체가 보였다. 한 영감이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각혈한 흔적이 낭자했고 앙상하게 마른 손에는 피에 흠뻑 젖은 손수건이 꽉 쥐어 있었다. 아버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왔단 말이에요. 순덕은 영감에게 달려들어 그를 안아 일으켰다. 그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며칠을 굶은 듯 깃털처럼 가벼운 그의 몸무게가 순덕의 가슴을 후벼 팠다.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장백했고 입가에는 검은 피딱지가 눌러붙어 있었다. 순덕은 영감의 차가운 뺨에 제 얼굴을 비비고 얼음장 같은 그의 손을 주무르며 오열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님. 가지 말걸.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는데. 저를 살리려고 당신 목숨을 다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순덕의 뜨거운 눈물이 영감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품속에서 꺼낸 약첩은 아직 체온에 데워져 따뜻한데 정작 그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순덕은 자신의 온기라도 나눠주려는 듯 영감을 꽉 끌어안고 몸을 떨었다. 그때였다. 죽은 듯 고요하던 영감의 입술 사이로 아주 가냘픈 신음이 새어나왔다. 순덕은 깜짝 놀라 영감의 얼굴을 살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힘겹게 아주 천천히 떠졌다. 초점이 없는 흐릿한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눈물 범벅이 된 순덕의 얼굴에 멈췄다. 왔느냐, 빨래는 다 말려왔느냐. 모기 소리보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순덕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죽음의 문턱을 오가는 순간에도 며느리가 빈손으로 돌아와 구박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순덕은 더욱 가슴이 미어졌다. 예, 아버님. 다 말려왔어요. 친정 부모님도 아버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힘을 내세요. 제발요. 순덕은 급히 품속에서 약첩을 꺼냈다. 손이 떨려 약가루가 바닥에 좀 흘러내렸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옆에 놓인 자리끼 그릇에 살얼음을 깨고 물을 떠서 약을 개었다. 이거 드셔야 해요. 아버님이 사돈 살리려고 보낸 그 약이에요. 당신이 사셔야 저도 살고 제 부모님도 살 거 아닙니까? 어서 삼키세요. 영감은 약 냄새를 맡고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려 했다. 그거 귀한 거다 팔아서 쌀 사 먹으라니까 왜 다시 가져와. 싫어요. 쌀 따위 안 먹어도 좋으니 아버님이 드세요. 안 드시면 저도 여기서 혀 깨물고 죽을 거예요. 순덕의 서슬퍼런 협박에 영감은 마지못해 입을 벌렸다. 쓴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영감은 다시금 고통스러운 듯 얼굴을 찌푸리며 기침을 하려 했다. 순덕은 영감의 가슴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그를 달랬다. 한참이 지났을까 약 기운 덕분인지 영감의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순덕의 부축을 받아 벽에 기댔다.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영감이 순덕의 해진 집신과 엉망이 된 옷차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미련한 것 시키는 대로 하지 그 험한 길을 왜 또 왔어? 아버님이 더 미련하세요. 속은 비단결 같으면서 왜 입으로만 가시 돋친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아버님이 진짜 아버지란 말이에요. 자식이 압이 죽어가는 걸 보고 어떻게 친정에서 배불리 먹고 있겠어요? 순덕의 말에 영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평생 돈만 알고 독하게 살았던 그가
며느리 앞에서 처음으로 보이는 눈물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순덕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다. 방이 차구나. 아궁이에 불 좀 지펴라. 예, 아버님. 제가 당장 불 지필게요. 쌀밥도 짓고 고깃국도 끓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집에 돈 많아요. 아버님이 주신 그 보따리에 황금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순덕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갔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시뻘건 불꽃이 힘차게 타올랐다. 그 온기가 방구들로 전해질 때쯤 순덕은 깨달았다. 시아버지가 보따리에 담아보낸 것은 재물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며느리가 친정에서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게 해준 이름 없는 응원이자 죽어가는 가문을 살려낸 고귀한 희생이었다. 불꽃은 점점 커져 방 안의 한기를 몰아냈다. 순덕은 솥에 쌀을 안치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가슴속의 약첩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온 집안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마당에서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이복의 한 영감, 순덕아. 옆집 칠성 아범과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걱정하던 사람들이 순덕이 돌아온 것을 보고 달려온 것이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마당으로 나갔다. 이제야 이 지독한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마당으로 들어선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일렁거리며 하얀 눈 위를 붉게 물들였다. 칠성 아범을 앞세운 동네 장정들은 한 손에는 몽둥이를, 다른 한 손에는 횃불을 든 채 험악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들은 시어머니 장례 때보다 더 조용해진 한 영감네 집 꼬락서니를 보고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던 모양이었다. 순덕이 내가 웬일이냐? 친정 간다더니 이 밤중에 왜 여기서 불을 떼고 있어? 칠성 아범의 물음에 순덕은 대답 대신 치맛자락으로 젖은 눈가를 훔쳤다. 부엌 아궁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순덕의 얼굴을 발갛게 달구고 있었다. 아버님이 위독하세요. 어서 안으로 들어와서 좀 도와주세요. 순덕의 다급한 목소리에 장정들이 우르르 방으로 들이닥쳤다. 방 안에는 여전히 비릿한 피냄새가 가시지 않았지만 아궁이의 온기가 구들장을 타고 올라와 제법 훈훈한 기운이 돌고 있었다.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던 한 영감은 낯선 이들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부릅떴다. 이놈들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웬 발길질이야. 썩 나가지 못해.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서슬은 여전했다. 평생 마을의 지독한 구두쇠로 군림하며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았던 영감의 자존심이었다. 장정들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으나 칠성아범은 영감의 헬쑥한 얼굴과 방바닥에 낭자한 핏자국을 보더니 혀를 끌차며 다가갔다. 영감님, 이 꼴을 하고도 호통이 나오십니까? 순덕이가 아니었으면 내일 아침에 얼어 터진 송장으로 발견됐을 텐데 참으로 명줄도 기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마당에 눈을 쓸어 길을 냈고 안악들은 어느새 소문을 듣고 달려와 순덕이 앉힌 솥뚜껑을 열어보며 혀를 내둘렀다. 어머나, 이 귀한 쌀을 어디서 구했대? 한 영감네 곳간에는 쥐뿔도 없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니만 순덕이가 친정에서 금덩이라도 캐왔나 봐. 순덕은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정성껏 끓인 미음을 그릇에 담았다. 미음 위에는 시아버지가 주었던 그 귀한 산삼가루를 조금 더 뿌렸다. 영감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거부하려 했지만 순덕은 고집스럽게 숟가락을 입가에 들이밀었다. 아버님, 이 쌀은 아버님이 제게 주신 그 보따리에서 나온 겁니다. 아버님 땀방울이 쌀알이 된 것이니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드셔야 해요.
그래야 제가 마음 편히 잠을 자지요. 영감은 며느리의 단호한 눈빛에 못 이기는 척 입을 벌렸다. 따뜻한 미음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차갑게 굳어있던 영감의 오장육부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한 수저, 두 수저 미음을 받아먹던 영감의 눈에 다시금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고마움 때문이기도 했고 평생을 감춰온 자신의 진심을 들켜버린 늙은 사내의 멋쩍음 때문이기도 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돌아갔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순덕은 잠든 시아버지의 발치를 지키며 앉아 있었다. 문득 마당 너머 대문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눈길을 헤치며 뛰어오는 소리였다. 아버지, 순덕아. 그 목소리는 순덕이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던 남편 학수의 목소리였다. 장터에서 품팔이 자리를 찾아 떠났던 학수가 보찜을 등에 맨 채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옷은 눈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서방님,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순덕이 반색하며 일어나 학수를 맞았다. 학수는 방 안의 핏자국과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방님,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아버님이 기력을 많이 잃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친정에 가서 아버님이 주신 보따리를 풀었더니 그 안에 우리 가족을 살릴 재물이 가득했답니다. 순덕은 남편의 손을 잡고 그간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시아버지가 건넨 냄새나는 보따리, 그 속에 숨겨져 있던 황금과 약재, 그리고 친정 부모님을 살린 이야기까지. 학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멍한 표정이었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는 밥상에 고기 한 점 올라오는 것도 아까워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정말 미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약 한 첩 안 써주시는 걸 보고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며느리 앞길에는 이리 큰 복을 숨겨두셨습니까? 학수는 잠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그때 잠든 줄 알았던 한 영감이 천천히 눈을 떴다. 영감은 울고 있는 아들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뗐다. 내 애미는 약을 써도 살 수 없는 병이었다. 그때 돈을 다 써버렸으면 지금 이 집터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게다. 내가 독해져야 너희가 길바닥에 나앉지 않을 것 같아 그랬다. 그리고 내 처가 아니었으면 이 재물은 그저 냄새나는 걸레 조각에 불과했을 게야. 영감의 고백에 학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는 가난이라는 괴물로부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했던 것이다.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며 자식에게조차 외면당하면서도 아버지는 묵묵히 그 짐을 지고 왔다. 서방님, 이제 아버님 원망은 거두세요. 아버님이 아니었으면 제 친정 부모님도 벌써 흙이 되셨을 겁니다. 우리 이제 아버님 잘 모시고 살아요. 순덕의 말에 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발치를 정성껏 주물렀다. 부엌에서는 학수가 가져온 나무 토막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고 그 연기는 굴뚝을 타고 올라가 밤하늘의 하얀 꽃구름처럼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한 영감이 사실은 거부였으며 며느리의 효심을 시험하기 위해 더러운 옷 보따리를 보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것이다. 사람들은 시기하기보다는 한 영감의 그 기막힌 지략에 혀를 내둘렀다. 순덕은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밥상을 차렸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학수가 장터에서 사온 굴비 한 마리를 노릇노릇하게 구웠다. 영감은 오랜만에 아들, 며느리와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수저를 든 영감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밥상을 물린 영감이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더니 다시 검은 피를 토해냈다. 순덕과 학수가 놀라 영감을 붙잡았으나 영감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방님, 의원을 불러와야겠어요. 아버님 상태가 다시 안 좋아지셨어요. 순덕이 다급하게 외치자 학수가 신발을 신으려 했지만 영감이 그를 멈춰 세웠다. 됐다. 내 몸은 내가 안다. 사돈을 살렸으니 내 업보는 다 갚은 게지. 이제 내 갈 길은 내가 정하련다. 순덕아, 너는 이리로 좀 오너라. 내게만 일러줄 말이 있다. 영감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과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학수를 밖으로 내보낸 영감은 순덕의 귀에 대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집안에 내려오는 재물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순덕이 지켜야 할 아주 위험하고도 놀라운 비밀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가라앉았고 등잔불은 기름이 다해가는지 파르르 떨며 벽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밖에서 서성이는 학수의 발자국 소리가 눈 밟는 소리와 섞여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 방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고요했다. 한 영감은 며느리 순덕의 손을 잡은 채 평생을 닫아 걸었던 입술을 천천히 떼기 시작했다. 순덕아, 내가 본 그 금부치들이 어디서 났는지 궁금하지 않더냐. 내 평생 굴비 한 마리 제값 주고 못 사 먹던 구두쇠가 그만한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말이다. 순덕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영감의 마른 손등만 바라보았다. 사실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이 무엇이든 아버님이 목숨처럼 지켜온 것이라 믿었기에 묻지 않았을 뿐이었다. 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사실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젊은 시절 대궐의 창고를 지키던 말단직이었을 때의 일이다. 당쟁의 바람이 몰아치고 궁궐에 불이 나던 날 윗분들이 몰래 빼돌리려던 보물 보따리 하나가 내 손에 들어왔지. 나는 그것을 나라에 돌려주려 했으나 이미 세상은 주인을 알 수 없는 난장판이었다. 결국 나는 그 죄스러운 보따리를 안고 이곳 산골로 숨어들었단다. 순덕은 눈을 크게 떴다. 시아버지가 단순히 돈독이 오른 노인이 아니라 커다란 비밀을 짊어진 도망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 보따리 속에 든 것은 단순히 금과 은뿐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기록과 보물 지도가 들어 있었지.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미친 사람처럼 돈만 아는 구두쇠처럼 연극을 하며 살았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침을 뱉을수록 역설적이게도 그 보물은 더 안전해졌으니까 말이다. 영감의 목소리는 갈수록 잦아들었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서슬 퍼런 칼날 같았다. 그는 순덕을 자기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내가 내게 준 첫 번째 보따리는 그저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것은 내 효심을 확인하고 사돈댁을 살리기 위한 미끼였지. 진짜는 따로 있다. 마당 뒤편 낡은 장독대 아래 남몰래 심어둔 동백나무 뿌리 깊은 곳을 파보거라. 그곳에 두 번째 보따리가 묻혀 있다. 아버님, 그런 귀한 것을 왜 제게 말씀하십니까? 서방님께 말씀하셔야지요.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영감은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학수는 마음이 여리고 세상 물정에 어둡다. 그 아이에게 이 짐을 지우면 보물을 지키기는커녕 제 목숨도 부지하지 못할 게야. 하지만 너는 다르다. 그 악취나는 보따리를 지고 산길을 넘던 내 눈빛에서 나는 보았다. 너라면 이 무거운 비밀을 지고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영감은 품속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순덕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열쇠는 영감의 체온이 배어 있어 뜨거웠다. 그 보따리를 찾거든 절대로 지금 바로 풀지 마라. 내가 죽고 3년이 지난 뒤 세상이 이 노인네의 이름을 완전히 잊었을 때 그때 꺼내어라. 그리고 그 안의 재물은 백성들이 굶주릴 때 소리 없이 나누어 주고 지도는 불태워 없애버려라. 그래야 내 가문이 평안할 것이다. 약속하겠느냐? 순덕은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노인은 평생을 홀로 외롭게 세상의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이 거대한 비밀을 지켜온 것이었다. 며느리에게 냄새나는 빨래를 맡긴 것도 실은 이 무거운 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예,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순덕의 대답이 떨어지기 무색하게 영감은 길게 숨을 내뱉었다. 마치 평생을 짓눌러온 천근 무게의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 듯한 평온한 숨결이었다. 영감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이번에는 아까와 같은 고통스러운 기침도 피냄새 나는 신음도 없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져드는 아이처럼 고요하고 안온한 모습이었다. 아버님? 아버님. 순덕이 조심스레 영감을 불렀지만 영감은 대답이 없었다. 밖에서 기다리던 학수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학수는 침상 머리에 엎드려 있는 순덕과 미동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아직 제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학수의 통곡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한 영감의 죽음을 슬퍼했다. 평생 욕만 먹던 구두쇠의 죽음이었지만 순덕의 친정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은 뒤라. 그런지 사람들의 눈빛에는 정과는 다른 숙연함이 서려 있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순덕은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시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과 손바닥을 파고드는 낡은 열쇠의 감촉만이 선명했다. 남편 학수는 아버지가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상심에 빠져 있었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다. 이 집 마당 아래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유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첫날 밤 순덕은 남편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이었다. 그녀는 호미와 작은 삽을 들고 뒤뜰 장독대로 향했다. 시아버지가 말한 동백나무는 겨울바람을 맞아 잎을 웅크리고 있었다. 순덕은 나무 뿌리 근처를 조심스럽게 파내려갔다. 한참을 파내려가자 손끝에 딱딱한 나무 상자의 감촉이 느껴졌다. 상자를 꺼내어 흙을 털어내니 그것은 겹겹이 기름종이로 쌓인 커다란 보따리였다. 첫 번째 보따리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감히 쳐다보기조차 힘들 만큼 묵직했다. 순덕은 보따리를 품에 안았다. 이 안에는 시아버지의 고달팠던 평생과 지키고자 했던 나라의 자존심과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신뢰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보따리를 다시 깊숙한 곳에 숨기고 흙을 덮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마당 한 구석에 서서 지붕 위로 떠오르는 달을 보며 순덕은 다짐했다. 시아버지가 지켜온 이 비밀을 자신 또한 독한 마음으로 지켜내겠다고. 냄새나는 빨래를 이고 산을 넘던 그 강단으로 이 가문과 재물을 지켜내는 전설의 며느리가 되겠노라고 말이다. 바람이 불어와 동백나무 잎을 흔들었다. 마치 한 영감이 허허 웃으며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여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순덕은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조용히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 영감이 세상을 떠난 뒤로 3번의 겨울이 지나갔다. 그 사이 세상은 참으로 모질게도 변했다. 2해 연속으로 땅이 바짝 말라붙어 곡식들이 이삭도 맺지 못한 채 타죽더니 올해는 설상가상으로 이른 봄부터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다. 마을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집집마다 곡식 자루는 텅 비어 쥐새끼들조차 발길을 끊었다. 순덕의 집안은 시아버지가 남겨준 첫 번째 보따리 덕분에 형편이 나쁘지 않았다. 친정 부모님은 건강을 되찾아 작은 밭을 일구며 사셨고 학수는 아버님의 유언대로 농과 밭을 사서 부지런히 일궈왔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처지는 말이 아니었다. 길가에는 흙 파먹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했고 굶주림에 지친 이들은 산뿌리를 캐다 기력을 다해 쓰러지기 일쑤였다. 서방님, 마을 사람들이 이러다 다 굶어 죽겠습니다. 우리 곳간에 남은 곡식이라도 좀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덕의 말에 학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러고 싶네만 우리 먹을 것도 올겨울을 버티기 아슬아슬하구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노발대발하시며 대문을 걸어 잠그셨을 게야. 돈을 아껴야 가문이 산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지 않았나? 학수는 여전히 아버지를 지독한 구두쇠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순덕은 품속에 숨겨둔 낡은 열쇠를 만지작거렸다. 이제 때가 되었다. 시아버지가 약속했던 3년의 세월이 흘렀고 백성들이 굶주려 하늘만 바라보는 바로 그날이 온 것이다. 그날 밤 달이 구름 뒤로 숨어 사위가 칠흑같이 어두워졌을 때 순덕은 홀로 뒤뜰 장독대로 향했다. 손끝에 닿는 흙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3년 전 묻어두었던 2번째 보따리를 다시 꺼내 올리자 신기하게도 흙 속에 묻혀있던 보따리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풍겨나왔다. 첫 번째 보따리의 그 지독한 오물 냄새와는 정반대였다. 순덕은 보따리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와 호롱불 아래 놓았다. 잠에서 깬 학수가 눈을 비비며 물었다. 임자, 그게 무엇인가? 한밤중에 웬 보따리란 말인가? 서방님,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제게만 남기신 마지막 유산입니다. 오늘에서야 그 봉인을 풀 때가 되었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풀었다. 학수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보따리가 열리자마자 방 안은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학수가 예상했던 금괴나 은덩이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수백 장의 종이 뭉치였다. 이게 다 무엇이냐? 돈이 아니라 웬 종이 쪼가리들이란 말이냐? 학수가 종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이 근방 만석군들과 고리대 금업자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받아낸 빈 문서들이었다. 한 영감이 평생 구두쇠 소리를 들으며 모은 돈으로 마을 사람들의 빚을 몰래 다 갚아주고 그 증서를 사들였던 것이다. 종이 더미 아래에는 낡은 지도 한 장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순덕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순덕아, 그리고 못난 내 아들 학수야. 내가 평생 모은 금붙이는 첫 번째 보따리로 촉하다. 이 2번째 보따리에 든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 빈 문서들을 다 태워버려라.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땅을 일굴 희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지도는 나라의 보물이 숨겨진 곳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깊은 산 속에 숨은 샘물을 찾는 지도다. 대궐 창고지기 시절 배운 지식으로 찾아낸 명당이니 당장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우물을 파거라. 학수는 편지를 읽고 멍하니 멈춰섰다. 아버지는 단순히 재물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살아갈 길을 닦아놓으셨던 것이다. 욕을 먹으면서도 남몰래 이웃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가뭄에 대비해 물길까지 찾아두었던 시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제야 깨달은 서방님은 아버님의 함자를 부르며 대성통곡했다. 아버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 원망만 했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순덕은 남편을 다독이며 보따리 밑바닥에 남은 마지막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소박한 은반지 2쌍과 함께 아주 작은 씨앗 주머니들이 가득했다. 가뭄에도 잘 자라는 특이한 곡식 씨앗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덕과 학수는 마을 광장으로 나갔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백 장의 빈 문서를 커다란 불꽃 속에 던져 넣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던 빚은 없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타오르는 종이 조각들이 하얀 나비처럼 하늘로 날아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너나 할 것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한 영감을 욕했던 노인들도 그를 비웃던 장정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이어 학수는 지도를 펼쳐 장정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다. 지도가 가리킨 바위 틈을 깊게 파내자 기적처럼 맑고 시원한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가물어 터졌던 논바닥에 물이 돌기 시작했고 죽어가던 곡식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마을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다. 순덕은 보따리에 든 씨앗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해 가을, 다른 마을은 흉년으로 고통받았으나 순덕의 마을만큼은 황금 물결이 출렁이는 풍년을 맞이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을을 한 영감의 복마을이라 불렀다. 세월이 흘러 순덕과 학수에게도 손주들이 생겼다. 순덕은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되어서도 손주들을 무릎에 앉히고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얘들아, 기억하렴. 진짜 보물은 주머니 속에 든 금덩이가 아니란다. 남들이 다 욕할 때도 묵묵히 지켜낸 진심, 그리고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보따리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는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황금이란다. 순덕은 뒤뜰 장독대 옆에 활짝 핀 동백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바람이 불어와 꽃향기를 실어 나르니 마치 오래전 시아버지가 입었던 낡은 무명옷에서 나던 그 상쾌한 박하 향기가 나는 듯했다. 시아버지가 건넸던 첫 번째 보따리는 고통과 시험이었고 두 번째 보따리는 지혜와 사랑이었다. 이제 순덕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줄 세 번째 보따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재물도 지도도 아닌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이었다. 구두쇠한 영감의 야담은 그렇게 대를 이어 전설이 되었고 오늘도 그 마을의 굴뚝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향기로운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있다. 훗날 사람들이 한 영감의 묘비를 세우려 하자 순덕은 묘비에 아무런 글자도 새기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저 깨끗한 비석 하나만을 세워두었는데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비석에서 은은한 꽃향기가 난다는 기이한 소문이 돌아 오가는 길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셨다고 전해진다.